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릴리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확인하라, 예수님을 확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바쁘지요. 삶은 경쟁의 연속이고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갖춰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대학 입학, 취업, 승진, 결혼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데다 또 유튜브, 스마트폰, 친구들 같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도 많아서 너무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소중한 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건강처럼 한번 잃어버리면 평생을 후회할 만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누구나 반드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보니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배경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년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12살에서 13살 사이 그때 성년식을 치르고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릴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4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가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성년식도 거창하게
치릅니다. 성년식을 치른 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먼저는 교육의 주체가 그동안은 어머니였지만 이제 아버지로 바뀝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가정을 지키고 노약자나 어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한 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맹수나 도둑떼들 같은 그런 위험한 환경이 널려있는 광야길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지들이 모여서 여행팀을 꾸리게 됩니다. 캐러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3개의 팀으로 나누지요. 선발대가 앞장서는데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맨 끝에도 후발대도 그렇게 강한 남자가 섭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지대는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그곳에 있지요. 아마도 올라갈 때 예수님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에서 보호받으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줄을. 문제는 성년식이 끝난 다음입니다. 유월절 때는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붐빕니다. 몇 시간의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의 짐을 챙기고 어린아이까지 챙겨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주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 그룹에서는 이제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수가 성인이 되었다고 축하한다는 덕담을 나누며 선발대나 후발대 어디인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발대나 후발대도 중간에 있나 아니면 후발대에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교회와 예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작 예배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행정적인 일로 정신없다 보면 하늘에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마치 뚜껑을 닫은 장독대처럼 흘려보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예배에 참여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과거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또 예수님을 몰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불쌍해지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예배 전 찬양을 서너 곡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잃어버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 깜빡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성년식을 치루었지만 보호해 줘야 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님 이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정 구성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부모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로소 성년이 되어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시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잘하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논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년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엉뚱한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하며 늘 붙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권력을 잡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좌우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움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전담했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혹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일 중에 하나는, 너무나 속상한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오는 횟수도, 예배드리는 횟수도, 시간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눈에도 그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가 어렵지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서부터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13살이었지만 아직도 광야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그 광야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가족들은 되돌아오면서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 못 봤냐고, 외모는 이렇고 나이는 몇 살이고 울부짖으며 찾았을 것입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된 건 아닌지, 동물들에게 해려당한 건 아닌지, 강의 어디선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통스럽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은 하루였지만 찾는 데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모든 걸 잃은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도요, 충분히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요, 또 내가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수고마저 없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 사탄이 주는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음란, 정욕 같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마치 뱀처럼, 그리고 거머리처럼 우리 마음 안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의 왕처럼 우리를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도 무덤덤해지고요, 자꾸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그 삶은 아픔이고 절망이고 무너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말콤 머거리지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인도로 출장을 가서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늦은 밤에 혼자 인도의 한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적막했고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가로등 불빛 안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섹시했습니다. 갑자기 마음 안에서 욕정이 뿌끈뿌끈 솟아나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외쳤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쳤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 앞에 다가가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는 너무나 놀라서 허둥대다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상 본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나병으로 온몸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보며 씩 웃는데 얼마나 놀랬든지 그 물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토해냈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물을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물보다 그 여인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그 욕정에 가득 찼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은 차이는 달라도 비참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만이 존귀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절규하며 간절히 찾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혹 잃어버렸다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간절하게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